룻기 6장 1장 6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라는 그 세상에 훌륭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손쉽게 예로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은 뭐 워낙 이런 예화에 늘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1860년대에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사람인데 1861년도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그 해 이전에 해서 그 다음해 초에 이렇게 대통령으로 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으로 이제 되는 그 시점이 3월 달인데 2월 8일 날, 1861년 2월 8일 날,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그 당시 공화당이었던 이 링컨 대통령의 그 생각, 정책을 아는 남부의 7 그 주들이 그 남부 연합을 따로 세워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제도를 해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7주가 이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알라바마, 그리고 조지아, 플로리다,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 그 다음에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하나가 빠졌네요. 미시시피. 이렇게 우리 동네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남부 7개 연합을 세우죠.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더 많은 그 스테이트들이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 남북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성실하게 섬겨보리라 하고 지도자로 이제 나왔었는데 지도자로 임명받기도 전에 그 어떤 연합이 2개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과연 적격한 지도자인가? 그런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여기서 도중에 그만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마음의 신념으로 여기는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스테이트 캐피털의 주도에서 이제 처음 공격을 함으로 해서 전쟁이 시작되고 한 4년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냐면 60만 명 정도가 넘게 죽습니다. 남북군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북군이 더 많이 죽죠. 37만 명 정도가 사상을 입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을 이루면서 그 아브라함 링컨에게 마음의 중심에 주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전쟁이 깊어질수록 남부의 로버트 E. 리 장군이 워낙 출중해서 상황이 어려워진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 7개 주의 대통령으로 뽑힌 분 이름이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제퍼슨 카운티도 그 사람 이름 따서 제퍼슨이란 거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토머스 제퍼슨을 땄든지. 그래서 제퍼슨 데이비스를 남부군의 대통령으로 삼고 이제 전쟁이 이렇게 붙게 되고 북군이 불리해지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북쪽에서 말입니다. 북쪽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남부 연합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장을 그만두자. 그러는 여론이 점점점 많아졌어요. 대통령의 목을 죄어옵니다.
그만하자. 우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만두지 아니하고 성경에 자기가 읽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그 말씀에 따라 그는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국 1865년 4월에 이제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조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노예 해방한 이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 많은 낙선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역시 대통령이 되어서도 찬성과 반대의 많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하나를 지켜나갔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신앙의 중심과 양심, 그걸 지켰던 것이에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운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것을 그저 쉽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끝까지 쥐고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내 마음에 품고서 나아가야 우리는 링컨처럼 훌륭한 믿음의 삶을 또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하게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죄악을 품었어요. 그리고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물론 베네핏이 있어요. 뭔가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닌데 그리고 돌아설 때 돌아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있는 주어진 힘 가지고 열심히 나아갔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그 힘들었던 일것만큼이나 죄악의 길에 가다가 이게 죄악의 길임을 알고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두 번째 이야기, 이민자의 꿈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한 나이든 여인과 두 명의 그 며느리들을 데리고 힘이 쭉 빠져서 어깨는 처진 채로 어딘가를 향해 개나리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지고 가야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갔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걸어서 다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해를 건너서 자기 땅으로 건너갈 때까지 그 많은 여정을 생각하며 짐을 줄여서 그저 간단하게 챙겨지고 개나리보찜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과 두 자부. 정말 처량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이 모압 땅에 왔을 때에는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들 모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 여인에겐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피부치도 없어요. 그저 며느리 둘, 모압 여인 며느리 둘만 남았을 뿐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됐을까? 가봐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것이 남아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몸을 일으켜 고향으로 그리고 바른 곳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보면 이렇구나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있고 또 연구하다가 이렇구나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혜에 해당하는 깨달음은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돌아서라, 바로 지금이야, 지금 돌아서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귀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정들었던 것들 다 내비두고 이제는 다시 개나리보찜 하나 들고 다시 정말 불쌍한 홀로 된 몸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여인은 그곳에서 나올 때에 많은 재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만들어서 간단한 보찜들 질고 남편과 아이들 둘 데리고 신나게 더 좋은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그 건너올 때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거기 가면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쳐다봤어요. 나오미가 돌아서서 길을 걷기 시작하자 그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 떠올랐습니다.
형제자매가 말렸습니다. 아니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땅이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 우리는 더 잘 살 거야. 더 잘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는 거야. 라면서 자기의 많은 재물들을 처리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아니면 뭐 그 당시 쓰는 유통되는 것 가지고 떠났어요. 만약에 내가 이꼴로 들어간다면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둘 먼저 보낸 그들이 말하겠지. 나보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그런 능초리와 그런 멸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로 들어가면 금이 환향했다고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알거지가 되어서 두 이방 며느리 데리고 들어가는 이 꼴을 그들이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절반이 벌써 그렇게 절망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섰어요. 그러나 왜 그러냐면 이 남은 절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고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는 감격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 내가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 성소에 드렸던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셨던 그 예배, 이 여인은 10년 동안이나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10년 동안이나 그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동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금오스 신을 찾아가서 제사도 드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 앞에 그들이 그저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멀리 다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면서 다녀올 생각은 또 실로까지 다녀올 생각들은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0년 동안이나 예배를 못 드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가서 가난하게 살겠지. 내가 모멸감을 받겠지. 내가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계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모압으로 와서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이방살이, 그러니까 이민자로서의 성공입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민자의 성공을 꿈꾸고 이 여인이 왔던 것이에요. 든든한 남편과 두 자녀를 데리고 이민의 땅을 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가난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떠나지 아니할 때 나는 더 잘 살겠다고 그 땅에서 나온 것이에요. 더 잘 살려고. 그러면 이 나오미 가정의 목표가 뭡니까? 더 잘 사는 것.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래서 그걸 얻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유복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살아있고 건강하고 아이들 결혼해서 자녀들 낳아서 아주 집안이 그냥 자녀들이 많아졌어요. 손주들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 동네 유지가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게 이민자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쫓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이민자의 꿈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우리 유치면 무슨 모임 있을 때마다 저 미국 커뮤니티에서 맨날 쇼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부유하게 되면서 점점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올 때부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던 것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그 목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주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마음이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것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내게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것은 내게서 거짓말과 허탄한 일을 멀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빈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어요. 왜냐면요 재물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내 재물이 많아질지라도 거기에 취심치 말지어다.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종인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마음을 뺏겨버릴까 봐 아굴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부자가 되어서 재물이 많아지고 재물에 관심이 가고 그리고 점점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 세상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탐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니라. 탐심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니라. 다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다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염원하고 얼마나 그 돈을 벌려고 탐하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는 점점 더 죄악에 깊이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갖기 위해서 죄악까지도,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분명히 취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가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고 유력한 자가 된 것이 그에게 축복인가? 다시 한번 되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해지고 잘되고 잘 살고 이름 얻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썩 그리 좋은 게 아니라면, 그런 방향이 있다면 다시 반대로 안 되고 못 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Do it yourself라는 do it yourself,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자기 힘으로 하는 그런 철물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하던 버니 마르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니 마르커스가 어느 날 해고되었습니다. 너는 일을 못해서 그만둬야 되겠어. 그만둬. 그래서 버니 마르커스는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하다가 1979년에 아틀란타에 첫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 이름이 바로 홈디포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760개의 매장을 가지고 전 세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그 해고된 것이 그게 축복이구나. 그럴까요? 다시 다른 사람을 한번 보시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주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채색 옷만 입고 지내고 집에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가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못마땅해서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있다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은 노예로 팔려간 그것이 축복이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막 닥쳐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가면 좋은 일이 될 테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재앙도 올 수 있고 복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합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예로서, 가정의 총무로서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감옥에서 일평생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향해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당장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당장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힘들고 고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거 다 하나도 믿으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를 보십시오. 다시 나오미로 돌아가서, 나오미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아닐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성경의 내용을 여러 번 묵상하며 읽어보아도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눈이 늘 감찰하시는 그 땅을 떠날 리가 없지요. 그리고 배고파서 떠난 것도 아니고, 물론 기근은 들었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정도로 그는 부유했습니다.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옮겨와서 살면서 그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이 돌아선 거예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소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산에 가면 나무가 막 이렇게 많은 울창한 산에 한번 가보시면요, 거기에 중간에 막 숲 중간에 큰 나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근데 속은 텅 빈 고목이에요. 키가 제일 커요, 제일 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야, 저 나무 좋다. 가까이 가서 보면 속 안에가 새카맣게 비었어요. 그냥 겉에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가 꿈꾸는 이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과 더불어 적당하게 섞어 살면서 한 발은 죄악에 넣고 한 발은 하나님께 넣고 필요할 때마다 옮겨가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손가락질해. 야,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네가 희락이냐? 이야, 얼마나 고소해. 너 넘어졌구나, 잘 됐구나.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그런 조소와 조롱 가운데도 한 가지 소망인데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바로 그때에 세상적으로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소망의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세고비아 같은 그런 세코야 같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나무, 제일 오래 산다고 하는 나무, 처음에 싹이 날 때는 아주 씨앗에서 조그마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것이 지금 나오미에게서 싹 트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면서 보겠지만 그녀의 인생은 짓밟힌 것 같고 이제는 피해 때문에 아무것도 소망이라고 남아있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여인은 이제 소망을 향해 방향을 돌렸고 그의 인생의 소망이 싹을 텄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악까지도,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행, 남을 멸시하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 교만한 것, 넘어뜨리는 것,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것과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싹 틉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싹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금은 보화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나오미처럼 상황은 어렵고 가면 조소와 조롱을 듣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소와 조롱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간 나오미, 그리고 그의 자부, 하나님, 우리들도 죄악의 땅을 떠나 의의 땅으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끊지 못했던 죄악의 끈들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